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으려야 할지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하길 원합니다. 지역에 전도하며 또 선교하며 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제자로 준비하고 키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전센터에 모든 예물을 다 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 중에 참 귀한 것입니다. 정말 드리기에는 많은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 예물 드리며 선교 예물도 드리며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며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에 살기 위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더욱 감사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고리 섬을 하시는 주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채우시고 부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땅에 살 동안도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함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간섭하셔서 주의 말씀만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5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1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거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 바사지요, 바사. 바사의 나라에 고레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회복할 거다. 그래서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의미에서 고레스를 기름 부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연이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에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로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쭉 뒤에 보면은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애굽과 구스가 당시에 그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대에 옮겨와서 유대가 창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풍성한 삶의 회복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권세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언뜻 보면 고레스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체가 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병기로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양산인데 양산은 큰 도시가 아니고 조그마한 도시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산시장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다 하면은 그래도 시민으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한테 어제 내가 양산시장하고 밥 한 그릇 먹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양산시장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늘 감격함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교회 와서 아무리 찬송하고 예배도 예배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 예?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고 다시 번역한 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포뉴마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 불신자는 막 사과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뭐 바나나도 갖다 놓고 수박도 밥도 갖다 놓고 이러더래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돼도 무당도 돼지 갖다 놓고 돈을 끼워 놓고 이렇게. 그리고 장례할 때도 막 돌아가신 분의 노잣돈 달라 긋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엔 자기들이 빼가고 이랍니다. 이 불신자가 드리는 우상에 드리는 예배의 형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과나 밥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 첫째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성령이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내 뜻대로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둘째, 진리.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진리 가운데 예배 드려야 돼. 그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구약 시대에 보면은 모든 예배는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피. 누굴 모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럽니다. 중보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제사 때마다 자꾸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 전도하는 데 쓰임받았다. 선교하는 데 쓰임받았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쓰임받았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됐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게 가장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근데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폼 잡고 해야 받으세요. 즐겁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즐겁게 해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돈 주는 사람이 얻기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신앙은 겸손히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 헌금 좀 했거든요. 이건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가끔 가서 이제 식사를 하자 해서 가보면 또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밥은 사주는 왜 감사합니까? 제가 얻어먹는 제가 감사해지게. 아예 그게 아니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세상에는 밥을 사주는 사람이 감사해요? 대접받는 사람이 감사해요? 에? 대접받는 사람이 감사해야지. 세상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사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대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상하고는 전부 다 거꾸로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면 낮아지지만 성경에는 섬기는 자가 되면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자,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나옵니다. 우상의 특징은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우상의 특징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가보면 처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맨날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신앙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야 이게 내게 복이 돼. 아주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게 최고의 복이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그게 저주가 돼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내용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확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일부 얘기할 때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에 막 이거 넣고 이거 자꾸 짬뽕 넣듯이 짬뽕 먹지 마라. 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분명하게 해야지. 말은 기독교 해놓고 불교도 갖다 놓고 무당 종교도 기복신앙도 갖다 놓고 바리새인같이 율법주의도 갖다 놓고 마호멧까지 갖다 놓고 복수하겠다 해놓고 다 갖다 놓고 말은 기독교고 주일로 와서는 찬송합니다 복달라 하고. 그런데 정말 복음적인 예수님 닮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해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예수 믿는 건 쉽고 편하고 은혜되고 우리가 복 달라 안 해도 복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게 전문이에요.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했어요. 창세기 만드시고 복을 주사, 노아가 홍수에 나올 때 복을 주사, 그래 안 그래요?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하나님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과연 계시여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들 볼 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숨어 계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타내 주셔야만 아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통해서 기도로 교통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는 게 근본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잠깐. 스스로 숨어 하나님이시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요. 자, 구약시대의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아시겠죠? 보이는 거. 부처상을 갖다 놓고 돌로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뭘 갖다 자꾸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뭐예요? 보이는 걸 찾아. 표적과 기적을 담고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 자꾸 보이는 걸 가요. 틀린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보지 않는 하나님,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먼저 믿고 가면 보이는 게 나타나. 그건 나중에 나타나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보면은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표적이 따르는 표적이 이래 돼 있어요. 표적은 따라와야지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걸 잘 따라가려고 그래요. 제가 수년 전에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기 좋습니까? 보이는 목사가 믿기 좋습니까? 보이는 목사가 믿기 좋다네. 진실하게 말은 했는데 그래 믿으면 큰일 나죠. 목사도 저주받고 여러분도 막존하고. 목사는 힘이 없어. 청직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수종돼서 전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지. 모세가 나일강을 쳤어요. 그것도 친 게 아니고 하나님 철학해서 쳤어. 친 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쳤는데 피는 하나님 만든 겁니다. 이게 모세의 능력으로 나일강이 피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서 변화시켜요. 이 신앙생활 해보면요, 우리 능력으로, 인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뭐 열심히 하고 중직자가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의 열매가 많고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뽐낼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은데 이렇게 일수면 아니 사용한 게 감사하지. 그럼 알았다 네 안 하고 딴 사람 쓰겠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는데 호산나고 아이들 하니까 이게 누구야 호산나 하니까 이들이 하냐면 이 돌들이나 호산나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사용 안 하시면 하나님 또 다른 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유세지기 이렇게 아니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은혜 주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주여 주의 자녀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육신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다음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봐야 돼. 좀 너무 약삭 빠르게 신앙생활하고 얕게 하지 말고 좀 모두나이 손해보면서 좀 미련해 보이기 하지만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고민입니다. 무슨 고민이냐? 선생님 많으니까 참 좋기도 한데 왜 고민이냐? 앞으로 저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게 통과돼가지고 교과서에 떡 나와가지고 이거 선생님 보고 가르치라면은 몇 가지 반응이죠. 그거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지 퇴직해가지고 나오든지 그렇겠죠? 안 가르치면 가서 권증을 먹든지 몇 가지 문제가 닥친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참 귀중한 직분인데 잘못하면 이것도 잘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성연애는 좋은 거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연애한 거 똑같다 그거. 생각의 차이다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라. 그 해도 병도 안 걸리고 괜찮다. 이러면 그걸 그대로 가르치고서 주일 나와서 찬송, 합리 이렇게 또 하겠나? 어떻게 하겠노? 얼마나 갈등이겠어요? 쉽지 않은 갈등이에요. 그러니 이런 법들을 우리가 끝까지 자꾸 반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 이유가 직업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그럼 때로는 핍박도 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고 어쩔 겁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는데,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어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2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 가지고 천국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쩔 거냐? 손해보고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써야 된다고 자꾸 하는 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더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어떨 거냐고. 왜 목사님은 남게 안 하는 학교들을 한다, 무슨 성교원을 한다, 다른 사람은 어린이집하고 저 유치원대 왜 그런 걸 한다 걷고, 또 돈도 없는데 비전센터 하서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 말아 걷고 왜 그러냐? 그 얼굴 보니까 먹고는 살았네 뭐 그렇게.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도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교회가 빚주고 이거 하고 나도 신경 쓰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나한테 성도 여러분이 등록해 줄랍니까? 내 재산으로? 아니잖아. 교회가 법인이 돼서 전부 다 교회 재산이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 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 안 하는 줄 몰랐어. 성도가 몇 명이나 모이는데 이렇게. 그리고 중직들 아는 사람 천지야. 내가 얘기도 안 해. 수요일 오니까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 뭐 그거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복된 일을 알고 깨닫고 해야 될 일이지, 그게 내 일도 아닌데 자꾸 그거 가지고 부담스럽게 강조할 것도 아니고, 또 새 가족들이 계속 오고 불신자들이 전도하는데 또 헌금 계속 하려니까 전도하는데 부담스럽고, 그거보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정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기회도 잘 없고 그래. 수요일 날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 왔으니까 내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정말 주를 위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하지 말고 가장 귀중하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이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이게 하나님하고 통할 것 아닙니까? 내 욕심이 가득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통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자, 내가 광주를 가려고 그러는데 대구 가는 길로 열심히 가봐.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시간이 더 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열심히면 다 선한 줄 압니다. 정확한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를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제자화시켜서 정말 믿음으로 심어주기,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먹고 입는 줄 알았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낸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안 그래요? 성령을 보내신 것도 구원이고 제자를 부르신 것도 구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이시고, 그것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하나님하고 맞을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첫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별로 안 맞습니다,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말씀 믿고 하세요. 해봐야 다음에 돌아옵니다. 별로 맞는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니, 하나님 IQ가 우리하고 비슷한 줄 압니까? 인류의 모든 인류의 IQ 더한 거, 짐승 IQ, 물고기 IQ, 천사 IQ 다 더한 것도 비교가 안 되는 만큼 하나님의 IQ가 높습니다. 너무 하나님 IQ가 높으니까 자꾸 우리가 하도 모르니까 자꾸 덤비려고 그러는데 덤비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고 말씀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 그러니까 그냥 안 되니까 좀 고생도 하지만 그러나 순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상은 보이는 거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일순간 아니고 1년 구원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셨어. 얼마나 큰 은혜, 선물로 주셨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들으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지 혼돈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땅이 혼돈하고 수면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겠다. 이때 사람 안 지었잖아. 창조의 과정이고 창조하시고 열매가 일고 나무에 숲이 있고 식물이 자라게 다 사람이 살 수 있게 해놓고 사람을 지었어요. 왜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세운 이유가 그래요. 전부 다 준비해놓고. 마귀는 혼란스럽습니다.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도 뭐래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알쏭달쏭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가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구원에 이르리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혹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복은 회색입니다. 회색.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이에요. 왜 그러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명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저기 우리 자매들이 있으면 앞으로 결혼할 대상다 남편 만날 때 알쏭달쏭하면 가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다 100% 선명하거든 가세요. 그래도 갈등하는 판에 알쏭달쏭하게 가봐 얼마나 갈등하거든.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매가 배우자 맞나 안 맞나 그럼 하지 마세요. 100%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이래 가도 알쏭달쏭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명하게 기도해서 선명한 분명한 응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평생 응답 못 받으면 어쩝니까? 왜 평생 응답을 안 해주셔요? 작지해 주셨는데. 내가 좀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고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아멘.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게 맞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라.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이죠.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시 구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 보낸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이만희가 또 성령이라고 쫓아가고 안산호이가 하나님이라고 쫓아가고 문설미가 예수라고 쫓아가고 이게 우리나라 믿는 거고 전 천지를 쫓아다니는지 몰라. 분명하고 선명한데 미혹돼서 미혹의 영이에요. 자기가 강하면 미혹돼요. 욕심이 많으면 미혹돼요. 미혹.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욕심이 많아. 공짜 먹으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성실하게 살라는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분이 사기를 그러잖아요. 집 한 채 날리고 집이 많았는데 자꾸 날려. 자꾸 사기를 당해서. 부부 다툼을 늘 한 거. 하지 말라는 교회가 또 날리고 또 날리고. 나중에 예수 믿기는 됐습니다만. 제가 기도한다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분이 참 진실하고 순박하고 그러는데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사기꾼이다니, 사기꾼. 그게 맞자마자 내 마음의 감동이 사기꾼.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 아닌데 왜 감동이 사기꾼인지, 왜 사기꾼이? 나중에 이렇게 알았어요. 그분이요, 공짜로 뭐만 돈 많이 생겨나가면 투자해. 저게 사기구나, 사기.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온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 맨날 빈들빈들 노다가 어디 한 건 없나, 한 건만 하면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돈도 중요하지만 일하고 근면한 중에 천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은 일하고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놀면서 막 한꺼번에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아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게 맞아요. 우리 이 교회 건축하기 전에 이제 우리 부사님 뭘 하다가 크게 건축하려고 설계를 크게 했더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한 중에 이거 아니다 하고 이제 건축위원들 해산시키고 전부 다 하자. 이래서 이제 반으로 줄여가지고 건축한 게 이거예요. 이거 반으로. 그러니까 반도 안 되지. 사실은 4,000평을 건축하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근데 어떤 장로님이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진짜 믿을만하게 건축해 주겠대. 120억 들어가지고 해주고 그 외에도 뭘 해주고.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믿을만한 게 동탄인가 그 여도인가 거기 개발이 되는데 하도 땅을 오래 사는데 미국 제일 교포인데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이게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붙잖아. 수십 년 전 후에. 그래서 이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라든가 이런 학교라든가 이런 걸 지으면은 세금이 안 내도 되니까 그걸 해주겠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식사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그 회장님이란 분이 그 장로님, 제가 믿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한테 제가 다 맡겼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것은 이게 그냥 돈이 아니고 어차피 세금 들어갈 돈으로 한다고. 그럴 때 지금 건축하려고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헐깃해야 안 해요. 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말았다가 이게 맞나. 하물없도 식사하는데 이게 급하게 뭘 좀 진행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돈이 1억이 없다는 거라. 1억을 좀 주면 하겠다고. 내가 안 했지. 장로님 하지 맙시다. 왜? 우리가 너무 공짜 바라지 맙시다. 진실하게 합시다. 이래서 안 했어. 그러더니 몇 주 후에 그 사람이 대전에 또 가서 또 사기를 쳤나 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그 설교도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 하지 말았겠지. 왜 안 했을 거야. 소문 들으니까 부산에 어느 교회 가서 부산에 어느 교회는 2억 떼겠잖아. 그래 사기치고. 그 사람이 장로래, 장로. 한 달이 넘어서 아는 장로. 그러니까 이 무엇이 도대체 장로라는 사람이 저렇게 사기치고 다니고 막.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도 피해가 없었어요. 아마 내가 공짜 좋아했으면 그거 한다고 1억 벌써 장로님하고 의논하고 줬을 거예요. 그러면 홀 날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은 은과 금이 아닌 우주보다 더 귀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한 거지
우리에게 그냥 공짜지 하나님이 공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한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도 너무 공짜로 해준다고 홀딱 넘어가지 마요. 그거 다 사기꾼 기질이 있어 그래요. 넘어가는 사람도 나쁩니다. 그거 나빠. 왜? 공짜로 먹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돈 없는 줄 안다 그러면 그럼 걱정돼.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내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해요. 사람은 자기를 두고 맹세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항상 맹세는 더 높은 사람 앞에, 더 믿을 만한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높고 믿을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그래. 공의로 말이 하나님이 말씀한 거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사야 55장도 비가 오면은 삭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지 그냥 돌아가지 않은 같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믿을만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말 너무 믿지 말고 말씀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의와 힘이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검사들 판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한다 하지만 완전히 공의롭지 않아요. 맨 자기 생각하고. 완전한 공의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남을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잘 해요 안 해요? 하여튼 재밌게 살아요. 우리도 잘 모르면서 맨 남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그래. 그래 놓고 또 주여 찬송합니다 복 달라 하고 하여튼 하나님도 진짜 니 진짜 웃긴다 그래. 웃겨.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참 죄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왜 그게 죄냐면 네가 누구긴데 남의 자녀를 판단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껏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런 말은 평생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하나님, 이분이 이랬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맞는 거, 신앙적인 말인 것이지. 신앙적인 마음이지. 아멘? 판단하면,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저는 비판을 잘 안 해요. 판단도 잘 안 하고.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하느냐? 내가 하도 부족하니까 내가 당할까 싶어서 안 하는 거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이래서 와유 겁나더라고. 큰일 나겠다. 하면 안 되겠다. 판단하면 네가 그 판단 받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 할랍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한다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 전부 다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내가 하나 참 사람은 잘 본다. 잘 보기는 뭘 잘 봐? 세상에 잘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100%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것도 너무 믿지 마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목사님 뭐 이렇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랍니까? 전혀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력은 당연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절망과 좌절과 조금 하면 교만해지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해야만 승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죄에 빠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며 교만해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만 하나님이며 예수만 구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갇히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